그 한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무엇입니까? 또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계속 잘게 나누어 가면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무엇일까? 라는 이 의문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에서 배운 것은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최종 단계는 물질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최종 단계는 원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자 물리학이 계속 발달이 되어 가면서 전자와 원자 핵을 찾았고 또 나아가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작은 소립자인 쿼크와 전자를 포함한 약 6개 정도의 렙턴이 있다는 데까지 우리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까지가 다입니다. 인간이 더듬고 찾아서 파헤치고 쪼개고 또 쪼개고 가봤더니 현재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찾은 것은 그 미립자의 세계는 거기가 다입니다. 또 전 우주 공간을 아우르는 아주 작은 것 말고 크게 쫙 펼쳐서 전 우주 공간을 다 아우르는 거시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한계를 모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유럽 우주국에서 로제타라는 이름을 가진 혜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11년간 약 65km를 비행해서 그 혜성에 가서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그 혜성 탐사선이 캐리에서 가지고 간 필레이라는 이 탐사 로봇을 투하시켜서 그 혜성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 게 이 양지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늘에 떨어져 가지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 가지고 처음에 약간의 데이터를 전송해 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죽어 있는 상태랍니다. 그게 이제 몇 달 지나면서 혜성이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또 따뜻한 데 가고 빛이 비치는 데 가면 그 이제 배터리가 또 충전이 되어서 다시 또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이것으로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생명의 기원을 밝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활하고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혜성이 그까짓 게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고, 거기 또 빈대 붙어 있는 요만한 그 기계가 뭘 얼마나 이 우주 전 구석구석의 비밀을 파헤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일을 하긴 한 거죠. 그렇지만 그래 봤자 세 발의 피다 그거죠. 우주 전 영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한계는 지극히 미미한 것이다.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질문에 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6권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그에 관해 묻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게 물어온 누군가에게 설명하고자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공간도 시간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영역이고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시간도 공간도 여전히 신비의 베일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베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그 영역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 자체도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삶이 뭐냐? 시간과 공간이 뭐냐? 모든 미시적인 미립자의 세계, 큰 광활한 우주 공간, 시간, 이것을 인간이 총동원을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역량을 사용해서 더듬고 또 더듬고 찾아 올라가 보면 그 마지막에 도달하는 단계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편에 나오는 베드로 후서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사모하라, 바라본다. 근데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조금 더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날. 이건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어그러진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굽은 것을 곧게 만드시고 모든 높고 낮아진 것들을 평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공간의 완성입니다. 참 이걸 보면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 오래전에 현대 물리학도 천체 우주학도 전혀 그런 게 뭔지도 몰랐던, 시간이 뭐냐 공간이 뭐냐라는 어떤 분석적인 개념도 전혀 할 수 없었던 갈릴리에 배우지 못한 한 어부 베드로가 오늘 현대인들도 이 과학으로 답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를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능력이 아니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러한 이야기를 쓸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인간은 풀지 못하는 신비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고 진정한 삶의 완성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가며 우리가 이 촛불 2개를 오늘은 켰습니다. 지난주일 하나, 오늘 2개, 다음 주일 3개, 계속 우리가 불을 켜나갑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가며 이 강단에, 예배당에 촛불을 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켜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밝은, 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대림절이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다양한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시간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일단 시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에 의존한 해시계를 만들어서 시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죠. 그러다가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그러한 기계적 장치를 사용한 시계라는 것이 중세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 셀폰을 쓰고 있고 모든 시간을 우리가 디지털라이즈해서 시간을
시간의 양을 측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양을 측정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전보다는 accuracy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도대체 시간이 뭐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주 전 공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어떤 현상으로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고 그가 상대성 이론을 말하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복잡해져서 더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지금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물리학적인 설명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란 객관적 또는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자연의 크기다라는 해석에서부터 시간이란 주관적으로 개인이 인간의 의식 속에 투영되어지는 어떤 현상이다라는 그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시간을 감각적인 직관의 순수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틴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시간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실존을 시간 속에서 규명하여서 인간은 죽음의 존재이다. 죽어가는 시간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보았던 시간이라는 것은 비히클이에요. 죽음이라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인간을 실어 나르는 하나의 비히클이 시간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러 많은 다양한 철학적인 시간에 대한 정의의 시도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철학에서도 시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같은 양입니다. 같은 시간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을 느끼는 정서적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같은 시간이 한없이 길게도 느껴지고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이 두절된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은 아마 한참 하염없는 그런 긴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싫은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또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는 그런 시간은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을 일컬어서 일각이 여삼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깁니다, 그 시간은.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촌분이 아까운 시간입니다. 꿈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똑같은 시간인 양인데 느낌이 다른 것이죠. 나이에 따라서도 시간을 인지하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시간이 안 갑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시간이 안 갑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 한 4, 50이 넘어가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시간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요즘 있는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난 척하지 말고 고도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도 여전히 시간이 그저 이렇다라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뿐이지 시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간이 가진 이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거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만든 아주 썰렁한 유머가 있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써보고 되면 여기서 쓰려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 때 반응이 아주 안 좋아서 안 쓰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일부 예배 사람들은 참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이해하는 모든 인간 이해의 개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가시면서 다시 온다, 재림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봐라.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이 그대로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만물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육신 하나까지도 세포 조각 하나까지도 이전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로워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있는 이 거룩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많은 비유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임대해 주신, 맡겨주신 삶이라는 것이죠. 종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고 종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고 그 다음에 주인이 다시 오면 결산을 할 것이다. 결산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주님은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었다면 신약 성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며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그 서두와 그 종결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하면서 계시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쭉 계시록이 지나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진행되다가 계시록의 마지막 종결 부분에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계시록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대림절을 지나가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특별히 이 대림절을 지나가며 우리가 한번 깊이 되새기고 묵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속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재림에 관한 성경에 두 가지의 명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되 언제 오시는가?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그 때를 알려고 언제 오시는가 하는 그것을 알려고 계산을 하는 일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에 이제도 나에게 일주일의 삶이 또 주어진다면 그 일주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의 자세가 오늘의 충실한 믿음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또는 종말의 심판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오해할 정도로 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로마서는 죄인을 대하여 진노하심, 당장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심을 연기하고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여 왜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을 징계를 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용납하기 힘든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후련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권선징악을 말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악인이 나쁜 짓을 하다가 최후의 비참한 말로를 종말을 마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그나마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은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고, 억눌리고 억울함과 고통 속에 착지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 곳곳에도, 아니 우리 삶의 주변에도 우리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클리어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와 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당장 심판받기를 우리는 정말 원하는가? 죄인이 당장 심판받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 짓는 모든 인간들을 대하여서 그 즉시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처벌을 내리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오래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많은 시간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영적인 철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참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러느냐?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로다. 인간의 저스티스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재판도 하고 형사재판, 민사재판, 정의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인간의 최선의 저스티스를 우리가 구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저스티스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저스티스보다도 훨씬 크고 높고 깊고 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혜택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요 우리의 용서와 구원의 기초가 되어지기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오늘, 바로 오늘이죠. 이 주일.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또 한 주일. 오늘 이 순간 매일의 삶 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지난 주간도 나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대하여서 꾹꾹 참아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나갈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참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갈라디아서는 이 오래 참는 것이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람의 인격이요 품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둘째 주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세는 너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제도 나를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고 오늘도 나를 대하여 참아주고 계시고 내일도 나를 대하여 참아주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대하여 오래 참고 용납하며 관용을 연습하는 그런 믿음의 대림절, 축복의 대림절이 되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가고 났을 때는 내가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참을 수 있고 조금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오래 참으심의 인격과 품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